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부름을 받을 때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시험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갈 것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아무리 크고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통하는 국룰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일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왕할 거라면 진심으로 또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일을 하려면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지금 하는 분들, 기관이나 구역이나 또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 일들을 좀 맡아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을 때 환영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반대만 하면 다행입니다. 그를 핍박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 어떤 도시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다음 도시로 넘어가서 그 똑같은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거기서 또 회심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낮으면 좀 편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순회 전도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로 또 가요. 그럼 거기에 또 비슷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만 해도 그러잖아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가 다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늦게 왔고 바울 혼자 지금 고린도로 갔거든요. 이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을 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직접 다른 곳에서 말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으로 여겨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그의 무거운 몸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 하다가 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싫으면 그만하면 되죠. 상황이 바뀌면 그냥 머물면 됩니다.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의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순교적 영성이 보편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구약예배 말씀에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순교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감옥에 갇히고 죽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순교 그러면 어떤 저항하고 이런 좀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의 순교는 그 저항의 순교가 아니라 사랑의 순교라는 거죠. 예전에는 저항하는 거 맞닥뜨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내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지만, 요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요즘의 순교적 마인드는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했다. 순교적 각오로 사명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은혜와 확신의 말씀들,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사명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의 그 일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 그랬는데,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으로 가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나 그리스 이런 데 가면 고린도 양식의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건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신전 기둥이나 이런 거 보면 고린도 양식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휘어진 것인데, 고린도가 이게 뿔이라는 겁니다. 양뿔 같은 그런 형식인데요. 그 양식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도시인데, 사진에도 보듯이 저거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쭉 가는데, 지난번 아덴에서 서쪽으로 64km 지점에 있습니다. 필로폰네소스, 우리가 좀 많이 듣는데요. 이게 고린도라고 크게 쓰여 있고 갱그레아, 여기가 필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여기인데 이쪽이 동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나는 곳이니까 교역, 상업이 왕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1893년에 이게 한 10몇 년 동안 운하를 파가지고 19세기 초에 돼서 저렇게 이제 운하를 팠는데요. 아까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연결됐었는데, 반도로 연결된 건데 운하를 파서 지나가게 하는데, 이 시도는 예전에 네로 황제 때부터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노예들을 시켜서 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 19세기 초에 저렇게 돼서 운항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한창 번성할 때는 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 있었고, 야외 극장이 있었고, 여기서 운동 경기나 공연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고린도의 외곽 성벽의 길이가 한 16km나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철, 도자기, 그리고 카펫이나 융단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고, 공업이 굉장히 발달됐고요. 그리고 주전 한 600년 경에는 주조 시설,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아까 그 지도로 보면은 그쪽 지역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찬란했던 헬라 문명의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이 그리스인들은 이 로마를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만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이다라고 해서 문화적 우월감과 적개심을 가졌는데, 로마의 세력이 워낙 커져서 결국 이제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잖아요. 주전 한 146년 이때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하여튼 남자는 다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 고린도는 그냥 초토화돼서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게 그 전쟁 당시에서 한 100년 후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다시 여기 이제 재건이 되는데, 아까 말했던 지정학적으로 좀 중요한 곳이니까 재건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시켰냐면 노예에서 갓 자유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계획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원래 가졌던 그런 지정학적 위치,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이곳에 이 아가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로마 총독을 주둔하게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국 내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기회의 땅을 찾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가 계속 동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싸움이 있으니까 그거 피해서 도망 온 사람, 피신한 사람, 피난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또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진을 계속하니까 거기가 저쪽 페르시아 지역까지 계속 가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예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것을, 싸움이 없는 것을 찾아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당시나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 그 당시의 사람도 굉장히 수단이 좋고 그리고 생활 능력이 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몰려들어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한 모임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고린도는 말하자면 헬라 시대의 그 고린도도 그랬고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총독부를 두었지만 그래도 거기도 그렇고 고대 문헌들 속에서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환락의 도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소녀다라는 것은 매춘부를 말하는 동의어로 이해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는 그리스의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거 알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여신의 신전에 수천 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직업적인 창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 참배하러 갔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그 여인들과 어울리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문화.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할 때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지적하는데요. 이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고린도 같은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덴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소개하겠다 그래서 해서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뭐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열매가 좀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고린도는 바울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서 또 시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저쪽 갱그레아 지역으로 가는 곳이긴 하지만 고린도는 좀 살짝 피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그가 망설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영적으로 쉽지 않은 곳으로 바울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믿음의 부부를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편지에도 몇 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또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사실 쫓겨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뭐 텐트메이커,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과 한동안 같이 하며 바울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만남의 축복에 대한, 축복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도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는데, 전에,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아들이라서 결혼 전에는 뭐 잘 다니고 그랬는데 결혼하고서 막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그 옆집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사귀면서 같이 전도돼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거죠. 그냥 명절에 집에 왔는데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막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이 매주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교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이나 구역이나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뭐 요즘 경제가 어때, 뭐 정치가 어때,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기준이 뭐가 되는지를 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도 할 때 여러분 이사할 때 기준이 뭐겠어요?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이사할 때 기준이라면은 뭐 마트나 이렇게 시장 가깝고 뭐 교통이 좋고 서울 같으면은 뭐 역세권 소위 말하는 이제 지하철 타기 쉬운 거. 서울은 운전하기보다는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주변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또 김포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그러면 야 거기 뭐 해야 돼? 누가 땅 있대? 그러면 막 찾아가.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만 밝다면 그건 별로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돈은 좀 덕분에 묻어가서 약간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유익은 그게 아니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라면 거기는 교회차 운행하는 그런 코스인가? 뭐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 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좀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좋은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좋은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용기도 얻고 그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했던 말은 주로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 우리 다 아멘하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 하면 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핍박받았다. 세계사에서 막 그렇게 오해받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게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예수를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죽인 건데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그 구원자를 죽인 집단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정말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증언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던 겁니다. 바울은 솔직히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성령이 이끄셔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또 만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참 많이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이 반영된 행동을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하고도 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막 저주하거나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느 마을에서 여기는 뭐 복음을 영접하고 안 하는지 여부를 따라서 그렇지만 그들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지를 떨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위생적인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잘 지키더라고요. 요즘은 옷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터는 거 그거를 많이 사놓더라고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선언을 하면서 지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들을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각인시켜줍니다.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했던
너희들, 이 유대인 이 사람들아,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의 사역 중에 이렇게 말한 일이 지난번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청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또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도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다른 곳에서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느 그 권사님 댁에 갔는데 권사님이 그 거의 100세에 가까운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100세에 가까운 이 시어머니, 할머니, 집사님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이거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셨더니 그 집 이렇게 돌아가는데 벌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벌통에서 여왕벌이 나왔대요. 근데 얘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렇게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는데 여왕벌이 그래 나가면 거기 일벌들이요 다 따라 나간대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벌들이 왱왱거리는데 이게 막 수십 마리가 아니라 막 한 수백 마리, 한 1000마리 될 것 같은데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겠다는데 저는 쏘일까봐.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은 막 정신 없으시다. 근데 마치 이제 아들 집사님이 오셔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것 같은데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거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애절한 마음이죠.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 믿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왕벌 도망가는 것만 잡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선물들을 잘 지키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이 옮겨지는 거거나 아니면 빛을 발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원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이 복음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선언했는데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는데 바울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회당 옆집에 살았어요.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겠죠. 근데 회당 옆집에 사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평소에 왕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야? 그러면 듣다가 이 사람도 복음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서 전하다가 그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옷에 먼지 털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회당장이 전도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장이 복음을 듣게 된 상황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는데 그냥 좀 약간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고린도는 원래 또 그런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지금 환상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형이 없는데 어릴 적에 동네에서 돌다가 친구들이랑 싸우면 형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쟤는 분명히 나한테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걔 형이 와서 뭐야 그러면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괜히 그거 맞섰다가 그 형한테 맞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가 아주 한두 살 차인데요. 한 살 연년생인데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데 제 친구네인데 그런데요. 이상하게 누가 문제만 나면 둘이 달려드는 거예요. 평소에 안 친한데 뭔 일 있으면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일란성 쌍생아인데 그 일란성 쌍둥이인데 남자애가 좀 약하고 그리고 여자애가 셌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이었는데 남자애가 맞으니까 여자애가 와가지고 걔를 또 확 그냥 때린 애를 때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지켜준다 이럴 때마다 그런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이것도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엘리야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니 주의 제단도 다 망가지고 또 주의 선지자들도 다 죽였고 그런데 이제 나만 하나 남았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런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이 성 중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를 이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7천 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좀 외롭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세상 친구 다 끊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교제했던 친구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대학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친구들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언제 휴가 때 이렇게 몰려왔는데 이놈들이 저쪽 가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하냐 그랬더니 너 막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래서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직장 생활 하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또 주말에 모여야 되는데 전 주말에 이제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그 친구들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주변에 일이 있어서 제가 미안해서 알리지 못해서 하도 연락을 안 하다가 뭐 연락을 하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예요. 외롭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외로움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30분 설교하는데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없는 게 전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잘 들어주고 또 어떤 분은 뭐 문자도 주셔요. 목사님 오늘 그랬습니다. 막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 손잡고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힘이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두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들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해도 이 일을 잘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많은 도전을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끔 여러 시험과 도전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망설임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인들끼리 이자 받으려고 돈 구워주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자 받으려고 가난한 자에게 돈 구워주지 말라고 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이거 내 얘기를 들었나 보다. 누가 또 이거를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렵다 그래도 해줬구만. 그거 가지고 또 치사하게 얘기했나 보다. 혹시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데. 여기 계시면 근데 이 중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뭔가 부정적인 얘기 하면서 틀렸어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들려온 얘기에서 목사님 누가 시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때 그건 절대 말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궁금하다. 이제 왜 그럴까? 뭐 혹시 뭐가 있을까? 막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럼 공동체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 초기부터 어떤 설교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인데 이게 순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딱 했는데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왜 안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설교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쪽에 자꾸 가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순차 설교해도요. 그쪽에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그것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좀 시험의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잠언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읽는 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꾸준히 읽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믿음 그러면 뭐 히브리서, 뭐 고난 그러면 욥기 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읽다 보면 거기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선포되는 것은 그 목적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라는 겁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함을 받고 저 사람도 용서함을 받았으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성숙해지려면 성령께 순종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침묵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기대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죄악의 도시, 환락의 도시,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요. 그럼에도 거기 가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돈 될 거 뭐 있까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비록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기에 세상에 왕성했던 것보다 복음과 생명이 일어나는,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런저런 환경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